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선 우리에게 평화로다 평화. 예수께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수많은 무리를 호산나 외쳤네. 예수, 그는 예수. 사시는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예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권세
예수 다시 사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식당 가서 갔다 왔어 먹지는 않고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내가 유명한 맛집에 갔다 왔어 이걸로만 만족한다면 일주일 동안 굶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식당에 왔으면 먹어야죠. 하루치를 먹든지 이틀치를 먹든지 먹어야지 거기에 힘이 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것의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만나주시는 만남의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중반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뭐에 비교하고 있죠? 밭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교하고 있어요.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라 이 말이죠. 밭 가는 듯이 밭 갈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작은 밭과 같아요. 우리의 필요는 이 작은 밭에서 수확을 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이 작은 밭 가운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손바닥만한 밭에서 뭐 고추도 짓고 뭐 배추도 짓고 뭐 콩도 짓고 뭐 거기서 뭐 당근도 짓고 뭐 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어서 전혀 그 땅이 땅으로서 경작하는 의미를 얻지 못하는 땅도 있어요. 우리의 땅이 어떤 땅인지 말이죠.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황무한 땅을 개간해야 되겠고요. 불필요한 것처럼 버려져 있다면 그 땅을 우리가 유용한 땅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땅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인가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다 하고 몇 달을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지났는데요. 과연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보면요. 빈 공터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식당 옆에요. 여기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댔어요. 공터기 때문에요. 이 근처에 주차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 주차장도 뭐 지하에 들어와 보시면 12면밖에 안 되거든요. 물건 같은 게 쌓여 있어가지고요. 11면. 그리고 제일 구석은 차 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거의 10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리는 고정 자리고요. 그러니까 9면. 9면을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니까요. 좁죠. 다들 그런 형편이니까요. 저 빈 공간이 너무 활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다가 차를 댔어요. 차 바퀴가 뭐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포장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차를 대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잘 활용되었어요.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다른 차들이 대지 못하도록 쇠스스를 쳤어요. 그다음부터는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게 됐죠. 그 공터가 조금씩 잡초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태풍이 불었어요. 또 비가 왔는데요. 이러고 나면요. 이 잡초들은요. 자기 세상이 됩니다. 보이지도 않았던 씨앗들의 순들이 나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금세 막 5cm씩, 10cm씩 이렇게 자라는 걸 봅니다. 지금은요. 거의 빈 공터의 50% 이상이 전부 다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어느 때는 자꾸 저렇게 점령해 나가는 걸 보면 야 저게 언제 저렇게 끝까지 다 점령이 될까 기대가 되기도 해요. 언제 저렇게 다 점령될까 막 조금씩 점령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는 무엇인가 꼭 심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씨앗이 잡초가 심겨질 수도 있고요. 알곡이 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심겠다고 갈아놓고는요.
그냥 방치해 둘 수 있어요. 그 주차장 나대지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농부가 있다면 이 농부는 어떤 농부죠? 게으른 농부입니다. 게으른 농부죠. 그 땅은요, 반드시 비옥함을 아는 사람이 소중하게 다루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올릴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잡초밭이 될 거니까요.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 땅을 방치해 놓는 사람들은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물며 땅을 돌보지 않은 것을 게으르고 악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뭐 힘들다는 핑계로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자기의 마음의 밭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게으르고 악한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근원지를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생명을 얻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경작을 안 하니까. 생명을 얻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제 경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보이는 사람의 몸에서부터 경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몸 경작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 아이들만 돼도요, 지금은 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뭐 이제 6학년 중고등학교 이때쯤 될 때 이제 몸집이 크지막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니 샤워만 하고 나오면 전신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조금 웃기긴 하죠.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면 뭐 개구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위에는 불룩해하고 개구리가 다리는 이렇게 얇은데 불룩불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뭐 잘 때 푸시업을 하고 뭐 그래야지 뭐 근육이 어떻게 된다나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서로 뭐 근육이 있니 없니. 근데 그게 그건데 아빠가 봤을 때는 참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자기가 더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웃기긴 한데요. 지금은 조금 뭐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육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뭔가를 경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경작하기보다도 몸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몸이라는 땅도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몸이.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육신이 죽어버리면요, 영을 위해서 어찌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참 사람이라 하지만요,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요, 내 속에 있는 참 사람인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살 거예요? 하늘나라 갔으면 이 세상에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요, 나쁘고 잘못된 걸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마치 두 날개와 같아서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야지만 바른 신앙을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한쪽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면요, 다른 쪽도 꼭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경작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먼지와 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요, 은혜가 영혼을 정결케 하였을 때 성경 우리들에게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일평생 그 해답을 찾느라고 세월들을 보내죠. 하지만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병원살이 하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위생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염려하고 그 육신의 모든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린다면 원래 있어야 할 자기의 몸의 위치에서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몸은 경작해야 될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올인했다.
우리의 전생의 목적은 나의 몸에 부요합니다. 그 밭을 풍성하게 가꾸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도 경작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은요. 마음과 혼, 이거는 육신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러면 영, 그거는 영적인 것에 속하는 거고요. 성경에는 영, 혼, 마음, 육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에 혼과 마음 이런 건 육신의 것을요. 영은 영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시하고요. 거들떠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신과도 관계되어진 건데요. 이것은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마음, 정신 이런 것은요. 강하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너 그때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 가끔 쓰죠. 그 말은 컨트롤되고 훈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훈련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면 어느 인생의 뒤안길 정도에 섰을 정도가 되어지면 큰 일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여집니다. 허허 웃고 지나갈 일 정도가 돼요. 근데 훈련이 들 땐 젊은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요, 아이가 막 경기를 하고 막 앵앵 울어대니까 큰일 났다고 들쳐업고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죠. 한 2명 정도 놓고요. 3명째 되면요. 자라 하고 그냥 냅둡니다. 저러다가 끝이겠지. 안 죽는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훈련된 거예요. 정신이 어느 정도는 훈련된 거죠. 우리들은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모르는 밥은 멍추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게 되면요. 발전이 없어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배우고 도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들었던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일평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까먹지 말고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을 사는 내가 지난날의 그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해당되어지는 내게 주시는 시대적인 주의 요청과 소명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무시한 채 옛날 옛적이 언제 때 그때 배웠던 말씀 그거 가지고만 살아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평생을 식은 밥이나 아니면 곰팡이 쓴 밥을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기억과 상상력은요.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음은 경작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계속 훈련하는 이 일이 우리의 마음, 혼 이런 데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들을 갖다가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그 식물 대신에 다른 것을 반드시 수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절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거기에서 콩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봄부터 해서 밭 깔고 콩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가을에 콩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봄부터 경작하기는요. 전혀 콩을 뿌리지도 아니면 잡초 한번 제거해주도 약을 한번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콩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거예요. 농부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식물들이 뭘 듣고 자란다고요? 농부의 발소리 듣고 자란대요. 농부의 발소리. 가서 아침에 한번 돌아보고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고 자꾸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두니까 죽어가던 식물들이 회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거기서 저번에 뿌렸는데 다 거두지도 않고 나달이 떨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어떻게 나는 게 있겠지 올해는 그냥 넘어갈란다. 그러면요 가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물론 거둘 게 있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번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씨앗을 뿌렸더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번식의 법칙은 뭐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번식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게 돼요. 고추 하나를 씨를 뿌렸는데요. 그 안에서 거두게 되는 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혼자 다 못 먹어요.
우리가 그걸 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어머니 집에 갔다 오면 자기 혼자 다 못 드신다고 우리들한테 싸주는 게요, 갖고 온 게 또 우리가 못 먹을 만큼이나 싸주세요.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게 경작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둘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경작하지 않으면요, 그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뭐 마음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꼭 병 걸린 사람처럼 막 혹 올라갔다가 막 텐션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어떨 땐 이랬다 저랬다 막 훈련이 안 된 것도 있지만요, 내가 거기에 그 밭을 경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잡초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일평생 그거를 베고 먹고 사는 거예요. 식물도 아닌 걸 베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은요, 쐐기풀, 환삼동굴, 엉겅퀴 뒤덮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잡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 마음밭을 열심히 경작할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확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 악한 영이요, 그 수확물을 대신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니요, 마귀가 싹 쓸어서 자기가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농장이 파괴되기를 바란다면 구태여서 가서 우리가 나쁜 씨앗, 뭐 가시나무 씨앗 이런 걸 뿌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밭이 그냥 실패되어진 농작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쁜 걸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가만히만 놔두면 그 농사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는 건요, 방치해 두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확 때 굶주리게 될 것이고요, 이 결과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거듭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에서 한 평이라도, 한 필지라도, 조그마한 텃밭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경작되지 아니하는 마음밭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놔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리의 식량까지도 다 뒤덮게 돼서요, 나중에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식량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놔두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하느냐 패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너의 묵은 땅을 가만히 냅둬라. 가 아니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관리해라는 겁니다.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뒤엎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자꾸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기경해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가, 봄에 씨앗을 부릴 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그 때가 언제라고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여호와를 찾아야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부터 찾아야지. 편하고. 여기는 사람들 많아서 좀 찾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땡이라는 겁니다. 땡. 언제 찾으라고요? 지금 이 시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서는 막 스팀이 팍팍팍팍 지금 막 올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막 돌려야 돼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 밭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농두렁을 헤치고 다니면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하게 복받은 겁니다. 이제 이 시기를 놓치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요, 연세가 있으면 찾는데 힘들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말이죠, 나이가 들면 여기에 훈련되지 않았을 때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뭐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때는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듣고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분별의 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제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언제부터 교훈하셨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나를 교훈하기를 언제부터 교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서부터 교훈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조그만 애가 뭐 말귀를 알아듣겠나. 내가 읽어도 이 어려운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겠는데 이걸 갖다가 애들 보고 읽으라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려서부터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는 거고요. 교훈은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깊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만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뭐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떤 자가 만날 것이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렁뚱땅 호주머니에 손 넣고 와가지고 의자나 대피고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찾아야지 만난다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난주에도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찾는 우리의 노력이 기울어졌냔 말이에요. 찾아서 발견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내가 찾는 노력, 열심히 땅을 가는, 열심히 내 마음을 가꾸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 노력들이 내 마음에 있었냔 말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지면요, 그 믿음은요,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강고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강고, 뭔지 아시죠? 가난과 고생. 이런 것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또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찾아야 되느냐? 어렸을 때도 찾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였을 때, 그때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찾아야 돼요. 아침에 찾는 것이 복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분을 찾는 것은 정말로 엄숙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요,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잠자고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밤새 안녕이죠. 우리는 살아야 할 임대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세입자로서 우리의 임대 기간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비틀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병이 깊어져서 기억조차 가물거릴지라도요, 몸의 모든 감각이 점점 사라질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들은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황혼기 때에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모세가 마지막 때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또 찾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조금 올라갈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내가 뭐 할 때 그들을 징계한다고요?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당장에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도 찾아가야 되지만요, 어릴 때이든지 나이 들을 때이든지 그때의 귀중성을 알고 찾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이건 특별한 찬스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곧 여호와의 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육신 가운데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후에야 하나님 전에 왔습니까? 육신 가운데에 고통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지금 불러야 할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신 겁니다. 건강히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기회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였던 표현을 전혀 잊게 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때를 영원히 잊지 말고 즉시 달려가고 계속적으로 주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여호와를 뭐 할 때라고요? 찾을 때입니다. 이거 어려워서 이제 예수 못 믿겠네.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네. 아파서 예수 못 믿겠네. 최소한 여러분들이 링거 달고라도 올 수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수족을 꼼짝달싹 못하지 않는다면 오십시오. 내 신앙이 어떤 거라는 걸 성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징계가 임하기 전입니다. 징계가 임하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엄마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딱 그만해라. 경고죠, 경고? 경고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딱 그만하라 했다. 두 번째 얘기하죠. 고마!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일리 온나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푸닥거리 하는 거죠, 뭐. 예? 경고할 때 그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 그 앞에서 까불까불 했다가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코피 터지는 거, 쌍코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왜 징계를 받고야 깨닫냔 말이에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자비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깨닫는 게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위협적이고 더 무섭고 더 힘든 방법을 택하시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해가지고 듣게 된다면 수월하게 될 텐데 왜 말 듣지 않아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도록 하냔 말이에요. 왜 구태여 물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냥 평지로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쓰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는 종교가 고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뭐 고통받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맛있는 거 누가 사주시면 맛있게 드십시오. 건강하게 활동 잘 하십시오. 좋은 데 구경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데 가서 마음도 정서도 순환시키고 좋은 거 보고 오십시오. 구태여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황소처럼 막대기로 안 때리면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노새처럼 채찍으로 맞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는 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으랴 할 때 가면 되죠. 그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뚜들겨 맞고 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뚜까 맞을 테니까. 지금 안 맞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부드럽게 순복하십시오. 더 강하고 힘겨운 방법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그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요,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쩜 경고의 말씀이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했죠? 죄가 사망이 되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기가. 죄를 한번 짓고 회개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 경작할 땅을 갖다가 계속 놔두어서 황무지가 되게 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만든다면 결국은 사망의 쓴맛을 보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 사람.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어리석어 써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죠?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좀 나와야지. 그래야지 뭐 시청률이 높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왜 막장 드라마 쓰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아무 유익도 없는 일들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충분히 성령을 근심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발견한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면 그때가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아십시오. 누군가의 그의 간증이 내가 그 자리에서 듣게 된다면 그 듣는 그 시기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아시란 말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일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가 내가 찾아야 될 때예요. 내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뚜까 맞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있을 때가 징계 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나는 변화해야 돼요. 아,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네. 내 소리 아니네. 아, 딱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딱 박집사 들어야 되는데. 내 소리 아니네. 지금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이. 안 그러면 김집사, 박집사 짱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박장대소하면서 꼬시다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징계 직전에 찾아가요. 징계 전에. 안 그러면요, 나도 그 말이 내게 꼭 적중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 듣는 음성이 내 음성인지 알아야 돼요. 아, 오늘 큐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야,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할렐루야다, 야.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예? 야,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마음밭을 잘 경작했는데 딱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 야, 나는 이번에 피했다. 그때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어느 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느냐? 불꽃이 한참 일렁일 때 찾아야 됩니다. 뭐 할 때요? 한참 일렁이고 타오를 때 말이에요. 불꽃이 타오를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부드럽다고 해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열심으로 애써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까지 열심히 했어.
야, 나의 그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지.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하게. 야, 내가 옛날에 교사할 때는 날렸는데 학교 학생만큼이나 우리 반 애들이 있었었네. 야, 내가 1등 누구하고 견주내라고 막 그때는 막 교사 회의가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막 그거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조금이라도 일어났으면요, 그 갈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갈망이 절대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다면 그것으로서 큰 불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때가 나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커다란 불로 일으키실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요. 지금 더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한 챕터뿐이 못했지만요. 정리하고 기억하고 지나갑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하기를 몸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마음을 시작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찾아봐야 할 우리의 마음밭은요, 우리의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고요? 주님을 찾아야 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첫 번째가 어느 때입니까? 네? 예, 대답 잘 하셨습니다. 지금인데요. 어렸을 때. 그때 찾아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언제 찾아야 된다고요? 예, 어렸을 때 했고요. 이제 황혼기 때.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꼭 그걸 징계라고 단정 짓지는 마시고, 어떻게든지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부르든지, 다리를 부러뜨려서 부르든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부르든지, 친구를 통해서 오게 해서 부르든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언제 찾아야 돼요? 징계가 임했을 때, 이때는. 징계가 임하기 전에 찾아야 돼요, 징계. 맞기 전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오늘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때 은혜 받아야 될 때였었어요, 사실은. 안 그러면 나중에 회개의 기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요, 언제 찾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열심의 불꽃이 일렁이고 타오를 때, 그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